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또 한 주간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들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 문제가 있죠. 저도 있죠. 저도 목사이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성경의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참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일부 다처제 이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이 나오고 레아가 나오고 이게 자매 기간이잖아요. 자매 언니 동생 서로 남편과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저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친구는 애인도 있는데 나는 아직 솔로고, 또 친구를 보니까 이제 결혼 준비한다는데 나는 아직 결혼 상대도 없고 저 사람은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30장에 이건 고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있고 또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고 이런 고대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실은 그냥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거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다 보면 없을 때가 있죠. 일명 결핍이라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라헬을 생각하면 어떤 결핍이 있던 거죠? 라헬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임신도 안 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낳는 가정들도 있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쫓겨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라헬의 마음에 이게 좀 이렇게 아픔과 상처, 굉장한 부담감,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요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라헬이 뭐라고 호소를 하죠? 내가 죽겠다 이래. 죽겠다. 아이가 없다고 내가 죽겠노라 이래.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또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다? 죽겠노라. 이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이거 써놓은 거죠. 이게 말도 못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막 시기하기도 하고, 아니 언니가 잘못했나? 또 야곱이 잘못했나? 사실 아기를 못 낳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주관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생사화복,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라헬은 아이가 없다는 이 어떤 결핍이라고 이걸 좀 표현하고, 이 결핍을 언니한테 막 화풀이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남자가 아기를 낳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막 그렇게 내가 죽겠노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길이 안 열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매일 실패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망해서 죽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교회도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실까?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반문을 갖지 마시고, 따라서 결핍은, 좀 크게 좀 해봐요.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까먹지 말아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태문을 여신단 말이죠. 그리고 라헬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라헬은 결핍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요, 비라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적인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잠시의 위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의 어떤 위로, 잠시의 어떤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한 해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놈의 친구놈들이 꼬시더라고. 한잔 해봐, 한잔. 내가 그래서요 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한번 잠깐 방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나를 꼬시더라고. 문규야, 이럴 때는 한잔 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잔, 요만큼? 아이고, 그 쓴 거를 왜 마시는지. 전혀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한잔 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결핍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결핍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결코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예를 들어 왜 나는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괴로운 일, 또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괜히 부정적으로, 물론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또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서로 도와줘 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라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어서 결핍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더 힘들어지죠. 근데 레아는 아이는 많이 낳았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뭐랍니까? 경쟁을 해. 동생을 경쟁 상대로 삼고 자꾸 아이를 더 낳고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 서로 좋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경쟁은 더 나아지기 위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나중에는 결국은 서로 왼수가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지,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22절 마지막으로 22절을 읽으십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하고요.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내가 죽겠다 막 이랬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언니가 뭔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을 들어서 이제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참 복잡하고 힘든 정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 결핍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경쟁을 하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게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나에게도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개입을 하신다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그 기도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경쟁이나 비교로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의 갈망, 우리의 어떤 간절한 이런 소망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결핍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이웃과 또 형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